오늘은 성소가 무너지면 도액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와이의 새소망교회라는 유명한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인데, 이제 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질 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고 점차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서 주일에는 이제 큰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큰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날씨가 좋아야죠. 날씨가 흐리거나 심지어 비가 내리면은 그 참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는 찬양이나 워십이나 어떤 전자 장비 악기들을 또 잘 세팅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한 날은 이제 주일이 됐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예배 준비가 어렵잖아요. 악기 세팅도 어렵고 또 성도님들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제 이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를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좀 제대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서럽기도 하고, 아니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비도 안 그치고 예배는 또 드려야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또 서글프겠습니까? 서러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비를 그치지 않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비를 내리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구나. 그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좋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기세가 아주 등등합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제 잡혀 죽지 않으려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의 이제 공동의 대적이니까요.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것을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 왕의 충신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칭송의 노래를 불리면서 우리 블레셋의 대적 중의 대적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망명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거기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두려워졌죠. 야,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해보고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 이제 다윗이 미친 연기를 합니다. 다윗이 연기도 잘했던 것 같아요. 노래도 잘했지만 연기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친 척을 해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 자리를 잡았죠. 이 아둘람 지역은 언덕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동굴이 많았고 또 언덕 아래로는 샘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게릴라처럼 숨기에는 굉장히 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둘람굴에 자리를 잡으니까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찾아왔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이 되었고 충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하는 동력자도 있었고 또 은신처도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사울 왕이 또 군대를 이끌고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참 막막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윗이 기브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데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사울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아마 초기의 부하들은 거의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기브아 쪽은 또 베냐민 또 출신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충성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은 찬밥 신세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파인 나를 왕으로 삼고 또 내 아들인 요나단도 왕으로 삼고 그렇게 해야 너희가 이제 행복하고 잘 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혈연을 강조하면서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좀 절대적인 충성을 하지 않고 자꾸 다윗을 옹호하거나 다윗이 어디 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이제 사울왕의 서운한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사울왕의 그 아들조차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문,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다윗 이제 이 사울왕이 굉장히 서운하면서도 또 두려우면서도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야속한 거죠. 어떻게 이런 소문들이 펼칠 수 있도록 방치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다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때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막 서운해가지고 아무도 내 편에 선 자가 없다. 뭐 이렇게 뭐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도액이 딱 있다가 야 지금 내가 충성 서약을 하고 지금 내가 아주 튀게 내가 아주 과잉 충성을 하면 이제는 내가 완전히 핵심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타이밍을 이제 나름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다윗이 도망하면서 높 땅에 있던 성소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은 그 당시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인 줄은 몰랐어요. 뭐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띠고 급하게 나오느라 먹을 것도 없고 칼도 못 챙겼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소에 있는 떡을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도액이 다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지금 사울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충신입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아히멜렉이 왕을 이제 복선으로 깔린 말이죠. 아히멜렉이 당신을 배신하고 다윗과 손을 잡고 다윗한테 음식을 제공하고 칼도 주고 사실상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성읍은 완전 배신자들이에요. 이 말을 은근히 하면서 내가 그것을 왕의 편이 돼서 지금 고발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뭐 불에다가 그냥 기름 휘발유를 끼얹은 것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배신감에 경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히멜렉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 이런저런 다 따지고 나서 즉결 처분으로 사형을 선고를 했어요. 군사들 보고 죽이라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떻게 그냥 이런 말 몇 마디로 해가지고 죽일 수 있느냐. 아무도 칼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거기서 더 격분해가지고 그렇다면 도액 네가 고발했으니까 네가 쳐라. 그러니까 도액은 이건 완전히 출세길이다 해가지고 칼을 잡고 그날 죽은 제사장만 85명, 딸린 식구들, 가축들, 한 성읍 자체가 완전히 몰살당했습니다. 도액이 그 일을 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실 도액이 처음 나타날 때는요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놉 땅 아히멜렉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있었습니다. 똑같이 성소에서 아히멜렉도 예배를 드렸고 도액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갈림길에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주고 성소에 떡을 주고 사람을 품는 선택을 하였고, 도액은 반대로 딱 지켜보고 있다가 내게 유익될 만한 건수가 생겼을 때 제사장 전체와 한 성 전체를 몰살시켜버립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삶의 결과가 너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두가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마치고 나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정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선택은요, 무서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참된 예배는요, 자기의 의를 버리는 예배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는 예배.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다시 이제 놉 땅의 성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에게 성소의 떡과 골리앗의 칼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것을 도액이 지켜보고 있는데, 성경은 그 도액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신하 한 사람. 성경은 도액을 가장 매운 표현할 때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요, 뭐 누구의 신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 그거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액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정체성이 뭐냐 하면 나는 사울의 신하야. 자기의 직급, 자기의 신분을 예배의 자리에도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사울에게 녹을 먹고 있고 나는 이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에돔 사람이요, 자기는 혈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도액은요, 세상의 직업, 세상의 재물, 세상의 신분을 다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를 다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 주장이 더 세지고 자기 고집이 더 강화되어지는 거죠. 자기 의를 버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다 버리고 내 타이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에서 천상 예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 옆에 24장로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24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하나님 백성의 총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막 이렇게 다 예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다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관이라는 것은 이제 면류관이죠.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는 벗는 거예요. 예배는요, 자기의 면류관을 벗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직분의 관도 벗어놓고, 내 능력, 내 성취, 내가 무엇을 했노라, 그런 경험치도 다 벗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도액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관을 하나도 안 벗어놓고 사울의 신하고 내가 에돔 사람이고 내가 목자장이고 무엇 하나 내려놓는 것 없이 다 손에 쥐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결과가 뭡니까? 내 생각을 다 강화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설교자의 그 메시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아멘하고 안 맞아떨어지면 오늘 좀 없네. 딱 맞아떨어지면 야 오늘 참 설교가 좋다. 내 면류관을 벗어놓으면은 내 생각하고 내 감정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라 생각하면 아멘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예배자. 도액은 똑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자신의 관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관을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참 망할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을 벗어놓을 때 주님께서 만드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그때 다 쓰여지는 배경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쓰여지는 그런 배경이 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이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불쌍해가지고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러면은 야 고맙습니다 막 이제 그렇게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점치는 여종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영역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점을 못 치니까 나한테 이제 금전적인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니까 이제 아마 거기에 나름대로 그 빌립보에 오래 살았던 이제 터줏대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고소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야 지금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고 좀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나 그렇게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 전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죄수들이 이제 다 타러 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막았으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감옥 속에서 예배드릴 때 빌립보 교회가 그냥 안전하게 되고 뭔가 행복하게 되고 승승장구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정말 억울하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감옥 속에서 예배드릴 때 한 생명을 구원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 속 예배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감옥 속 예배에서 탄생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하신 그 상황 속에서 내 면류관 내 거 다 내려놓고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예배자로서 내 면류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라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내 관을 벗어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도액은 예배 중에 내려놓는 것이 없으니 얻을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멸류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22장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예배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예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52편인데요. 시편 52편인데 표제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을 지었어요. 거기서 지은 시편에서 도액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57편 7절, 52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제 신학적으로 시적으로 좀 풀어서 표현한 거죠. 도액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를 않았어요. 사울왕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좀 한 자리도 얻고, 그러면 또 힘도 좀 얻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재물도 얻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도액은요, 사울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사울왕의 힘을 얻어가지고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호가호위라 그러잖아요. 누구 다른 사람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잘 살아볼까. 도액은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고 잘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소에서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렸고 도액은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으니까 그 예배의 결론이요, 사람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참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 8절에 보니까 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어떤 자인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반전입니다. 상황으로 보면은 전혀 풀어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일도 없고 상황 자체 보면 말라 비틀어질 수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푸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열매 맺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농부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집에 심겨온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을 못 믿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삼지 못하고 예배드리면요, 예배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이 위축되고 염려가 되고 도액처럼 결국에는 누구한테 호가호위하려고 여기다 붙어도 보고 저기다 붙어도 보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의지가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됩니까? 결국에는 푸른 감람나무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감람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예배,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되신다는 그 사람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푸르르게 만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도액이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예배의 성소가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는 도액의 삶이 아니라 아히멜렉의 삶으로, 도액의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예배에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소가 무너지면 우리는 도액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도액처럼 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여 참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